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 알맞게 저에게 최고로 항상 이끄셨기 때문에 혹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잘못된 것을 구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왜 주님께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저 역시 자주 구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급한 순간에는 그러나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 구하면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은 적도 있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처럼 하나님께 구했지만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쾌락과 유익을 잘못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지 않으셨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잘 고민해보고 응답될 만한 기도 제목만 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무조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의문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찾는가, 두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에게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입니다. 구하는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젖는 자 하나님이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에게 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 같은 권력자 같은 분에게 구걸하고 있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구함으로 뭔가를 받는 것에만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이 가 계십니다. 부모님과 친밀한 자녀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정말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의미 있고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넘어진 이야기, 친구들과 다툰 이야기, 또는 친구들과 너무 재밌었던 이야기, 또는 재밌는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에서 재밌었던 이야기, 요즘 유행어, 인성의 문제이냐, 개인주의야, 이런 이야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시콜콜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서로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삶의 작은 순간들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일상에 초대받기 원하십니다. 그 어떤 사소하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이라도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나누는 교제 시간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네가 알고 싶다. 어린 자녀는 아직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가위 주세요. 칼 주세요. 총 주세요. 그러나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아무리 어리석은 그런 것을 구한다고 해도 자녀를 무조건 혼내지는 않아요.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성경학교 주제였죠.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쁨보다도 더 큰 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과정이 없다면 결과를 기뻐하고 결과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에 그냥 음악을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였는데 쉽게 음악을 포기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 정도 재능이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텐데 왜 그만둘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음악을 포기한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너무 뛰어난 재능 때문에 높은 수준까지 너무 빨리 도착한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재능과 그 위치까지 가자 그냥 이렇게 쉽게 올라간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연습과 어려움과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고난들을 이겨가면서 그 수준까지 갔다면 결코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얻은 것이라 너무 쉽게 그냥 내려놓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가 구해서 주어지는 것,
매우 다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 분명히 다릅니다. 긴 시간 동안 씨름하며 간절히 구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내 욕심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받은 그런 선물들, 응답들, 그것은 큰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그 감격과 기쁨이 클까요? 분명 작을 것입니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열매에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됩니다. 너무 행복한가요? 평생 행복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로 그저 얻어졌던 그 행운의 복권 당첨금이 또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그 사람 인생을 오히려 파멸시킨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간절한 만큼, 힘들게 얻은 만큼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다 얻었다, 이제는 나의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우린 뭘 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분께 나아가고 구하다 보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가 들어주지 않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거절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해라는, 두드려라, 찾으라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구하는 과정, 찾는 과정,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어진다라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늘 지혜와 힘을 구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를 계속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 동행하자 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와 원하는 것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채워질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우린 만족할 수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서 그 필요를 다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